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수리를 높여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이 혼란과 핍박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산권과 이슬람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동일하게 임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간절하게 하셔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할까요?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실까요?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공감하시는 분들은 50대 이상. 5월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첫날을 맞아서 시편 말씀으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시편 127편이지만 126편과 128편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시,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바쳐진 시, 헌정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겠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경 앞뒤를 넘겨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표제어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정확히 말하면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노래는 그때 순례자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부르던 찬송입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신앙 고백이 담긴 노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마도 집은 비유적으로 가정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려는 노력은 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우는 시도는 다 헛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문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집이 가정을 가리킨다면 성은 도시를 가리키겠죠. 집들이 모여 있으면 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시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도시를 지키는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 그 말이죠. 2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지런히 일한다 그 말이죠. 부지런히 일한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다 헛되다.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일하면 수고한 대가를 얻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것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정을 세우는 노력도 헛되고 도시를 지키는 노력도 헛되고 심지어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 익숙해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죠. 사실은 쉽게 수용할 말씀이 아니죠. 잠언을 보시면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몇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6절. 잠언 10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이 수고해야만 생명에 이른다. 수고를 강조하고 있죠. 잠언 14장 2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공핍을 이룰 뿐이니라. 예, 수고하는 자가 이익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6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은 한결같이 뭘 강조합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소득을 얻는다, 이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그런 잠언과는 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헛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의 말씀과 시편 말씀이 모순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노력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결국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의 끝부분을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참 좋은 말씀이죠.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설교 시간에 졸면 목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죠. 나오다가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잠을 주시네요. 여러 성경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역 개정판 번역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원문을 직역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깊은 잠을 주신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번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원문을 의역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많이 논쟁을 벌입니다. 문맥을 생각하면 사실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 잘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가정도 도시도 개인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런 수고는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는 것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잠들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필요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의탁했기에 평안히 잠을 잡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내용이 좀 바뀝니다. 자녀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터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 태 열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자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의 상급이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축복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자식도 내가 수고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옳은 말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자녀를 낳은 줄 알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잘 기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우리 힘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얻고 지금까지 잘 양육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을 같으니. 장사의 화살은 무엇입니까?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화살로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자식이 많으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기를 때는 힘들죠. 키울 때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잘 길러놓으면 부모에게 의지가 되고 부모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화살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 자식들이 부모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4절을 좀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다. 말은 자식이 많은 것을 가리키죠. 시인은 많은 자식을 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식들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문은 재판을 벌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과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재판을 벌이는 장소라면 부모가 원수와 재판할 때 자식들이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시장과 같은 장소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원수와 논쟁할 때도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녀들이 그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족적 신앙 고백이 담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적인 노래입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외침을 많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 나라를 지키지 않으시면 나라를 지키는 수고가 헛되다. 공동체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를 지키는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땀 흘리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한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안전이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식은 모두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 시가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시편이 이루어진 인생을 산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솔로몬의 고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하나님께만 안전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죠. 제가 앞에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보통은 각 편마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들은 연속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다루기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연결되는 내용을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나름대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서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므로 열심히 씨를 뿌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는 말은 성실하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국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결국 말씀을 지키며 살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막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회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잠시 환난을 받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장막집 육체가 무너져도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신약적으로 옮긴다면 바로 바울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외침을 당하며 여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더욱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줄 알고 주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줄 알고 주님 말씀대로 교회를 지켜가겠습니다. 주께서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줄 알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바른 길, 공의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